욥기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시니 그분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몰래 옮겨다 놓는 자들도 있고, 훔친 가축을 자기 것인 양 기르는 자들도 있구나.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끌고 가는 자들도 있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니 없이 사는 궁핍한 자들이 숨을 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헤매는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나 겨우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그들이 따고 남은 찌꺼기나 긁어 모으는구나. 추운 밤에도 덮을 이불 하나 없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걸칠 옷 한 벌이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씬 젖어도 몸을 쉴 데가 없어 그저 바위 틈에 쪼그리고 있을 뿐이로구나. 어떤 자들은 아비 없는 어린 것들을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지내고, 곡식단을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빛의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해질 녘이면 살인자들이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자행하는구나. 가늠하는 자들도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구나. 도둑들은 밤이 되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하지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자들에게는 깊은 밤이 아침이고 어둠의 공포를 도리어 친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과도 같고 그 자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더위와 가뭄에 눈이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듯 죄인들도 그렇게 무덤 속으로 깜짝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자들을 낳은 어미조차도 그들을 까맣게 잊을 것이고 다만 땅 밑의 구더기들만이 그들의 살점을 맛있게 뜯어먹을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나무처럼 잘려나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등쳐먹고 살았으니 어찌 이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정녕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가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은 그 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내 쓰러질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끌려나와 순식간에 비천하게 되고 곡식 이삭처럼 쓱싹 베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겠는가? 25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앗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았다.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모두 있으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룩하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세상에 어딘들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전혀 밝지 않고 저 공중의 별이라도 조금도 막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잘도 도와주는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을 잘도 붙들어주는군. 자네들은 지혜 없는 나에게 정말 멋진 충고를 해주어 자네들의 대단한 통찰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깊은 땅 밑의 물속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네. 무덤도 훤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네. 그분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다네. 두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르시고 펼치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로 삼으신다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벌벌 떨면서 흔들린다네.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지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쳐부수어 산산조각 내신다네. 그분께서 숨을 한 번 쉬면 하늘이 맑게 개고 달아나는 날랜 뱀도 그분의 손놀림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니 과연 누가 감히 천둥소리 같은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으랴.